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의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이에요. 이 성경은 절대 권위를 가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말씀이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고 그 삶 속에 역사할 수도 없고 그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가 하신 말씀이 절대자의 명령인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은 또한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신적인 권위, 스스로 계신 자존자의 권위가 있고요, 절대 권위가 있고요, 창조주의 권위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말씀으로 내가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 경험되어지거든요. 성도 속에서만 역사가 나타나요. 불신자들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신념의 사람이야.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이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마구총으로 다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신념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념은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그 종교예요. 종교. 미안하지만 불신자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 신념은 약속과 보장이 없기에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도 신념으로 하죠. 자기 어떤 신념으로 기도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념으로 기도하는데 사탄이가 역사하면 그것도 미안하지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장이나 하늘의 상급은 있을 수가 없죠. 신앙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기도도 하지 않는데 무슨 다른 뒤에 구체한 얘기가 따를 의미도 없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고 넘쳐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은 믿습니다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꼼짝없이 하나님은 그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절대자의 말씀. 아니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 수준에 두면 안 돼요. 80억의 인구, 75억의 인구가 다 한마디씩 위대한 하나님이라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해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 못해요.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비교하지 마라.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축복을 내 몫으로 챙기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시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을 전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어부였거든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지치지도 몰라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손님 대접하고 들어오는 수익 때문에. 그러나 손님이 없으면요 편할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치고 힘들어요. 애들어도 그 지친 몸을 끌어안고 이제는 하루 쉬려고 아침이 되었으니 그물을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증거하던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더니만 배를 띄워라 노를 저어라 말씀하세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잠깐 하고 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왜?
네가 나를 봉사했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그 말이. 우리는 복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몇 번 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막 있는 복 없는 복 다 자기한테 달라고 야단법석을 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그때 때를 따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봉사했으니, 배를 빌려주고 시간을 들여 봉사했으니 네가 필요한 고기를 네가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수십 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순종할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선생이여, 내가 밤낮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뜻이. 그래서 이제는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래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 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역사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고기들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배와 함께 그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은 왜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여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가요. 말씀을 이루게 하여 고깃대들이 그 그물을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 속에 들어가려고. 왜?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들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지 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더니 선생이여. 이게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지금. 선생이여. 그냥 정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혼자 간 게 아니죠. 여러 사람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거기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찼더라. 베드로 배만이 아니고 시몬의 배만이 아니고 그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 내내 세상과 바쁘게 살다가 한 주일날 나와가지고 20분 30분 듣는 설교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 들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물론 이 한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운행에 이끌어 나간다면 기적은 일어나겠지만, 아니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시험치면서 살아야 되지. 그 쪼락물에서 발이나 채찍살을 담그면서 살아가면 그 무슨 맛이 있어요? 많은 물 속에서 헤엄치면서 시원하게 사는 것이 그 복이지. 여러분, 우리 성경 읽는 시간에 함께 동참해서 성경도 읽으시고, 그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을 떠나서 뭔가 이루어지고 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것을 경험한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루어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부 알았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마을로 얘들 내려가러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 마치고 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오세요. 밤 사경에 아직 어두우니까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물 위로 걸어온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군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유령이라 무서워 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땐 평안부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평안부터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의 두려움보다도 평안함이 임했다는 사실을 체험하시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고 응답하셨구나 라고 평안한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임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평안함. 그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씀 듣고 또 한 가지 부탁이에요.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가고 싶지만 자기는 물로 들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이 보장해 주시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오라 하시니 저벅저벅 물 위를 걷는 최초 인간이 됐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최초의 사람, 사람으로는 최초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베드로가 저벅저벅 가면서 주변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파도 소리가 나지, 물이 철렁거리지, 빠질 것 같아.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으로 얻어지는 믿음은 견고하게 담대하게 걸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잡아 그를 붙잡아 주시고 배에 함께 타시니 가시던 곳에 도착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주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이에요. 이 기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시 말하면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한참 물이 익었는데 사람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 양이 적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걱정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하실 때요, 때를 찾았어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신앙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미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 충성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사명 감당하는 생활, 주의 뜻을 이루는 생활, 아멘 안 하니? 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를 놓치면요 안 돼요. 우리는 내 때가 항상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신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늦추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물을 시중드는 그 종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때가 금방 다시 임했어요. 물을 안까지 채워라. 그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채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퍼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을 채우라 그러더니 채워놓더니 퍼서 갖다 주라. 누구 장난하는 것 같죠?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너 장난하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생각할 거 없어요. 의심할 거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꾸 따져요. 왜 이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삽입해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인간적인 머리 계산하고 수학 공식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그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들은 말이 처음 것보다 나중에 마신 포도주가 더 맛있더라.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과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가지고, 인간적인 머리 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루려 가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수태하고 낳아서 길른 장모님이잖아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요셉의 손목도 아직 제대로 한번 잡아본 일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약속만 했지 아직 부부관계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가 너를 쓰신다라고 말씀할 때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 때 천사는 떠나갔고, 그때 그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장본인이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또 나와 여러분 똥이 똑같아,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원한 포도주로 잔치를 즐겁게 만들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요. 명령으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우리는 틈만 나면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바빠? 아니요. 힘들어. 피곤해. 나 누구 만나야 돼.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다음에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체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만나는 사람이 먼저요. 해야 할 일이 먼저요. 또 내가 뭔가를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요. 그럼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요 복잡해요. 자꾸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리고 이 문제에 걸리고 저 문제 그 문제에 걸리고 걸키고 설키고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성령으로 그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라니까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위대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 같아도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보장을 못해요. 왜? 아까 내가 읽었지, 민수기 23장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러나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내 인생 내가 나를 책임 못 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앞에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도 책임 못 지는 인간이 나요.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증거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를 믿으라, 인간 나를 따르라, 이건 이단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미안하지만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인생은 복된 자의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거처를 삼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말씀을 가진 자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야지, 자기 말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사탄이 감당해야 돼요. 오직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기에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자유를 얻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미안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더럽고 추한 것이 인간이.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더럽고 추한 것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미안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오늘 보는 것도 거룩하고요, 듣는 것도 거룩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거룩.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주체가 되면, 주님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더럽고 추한 것뿐이지만 말씀의 거울을 내 안에 비춰서 그 말씀이 반사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셔서 예수의 생애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기도응답도 있게 됩니다. 기도응답도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처 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신다. 진리가 있을 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인간적으로는 볼 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예수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가 되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송명이라는 사람 보세요. 몸이 비비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책장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에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왜? 그 불편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맨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와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그가 은혜 받고 지은 시로 되어진 그 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아무 쓸모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도 설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밥 먹는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야, 그 누구보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 내 말을 사모하지 않느냐? 너보다 더 예쁜 여가 새가 없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인간의 사랑 받아봐야 그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처럼 더럽고 추잡한 게 없어요. 좋을 때는 하나씩 좋은 것 같지만
변질되면 왼수 신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은 분이에요. 그런 자도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사랑 안에 푹 빠져 행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6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말씀이기에 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말씀이기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가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왜?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하신 말씀이 내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자 손손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물려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가장 복된 유산입니다. 꼭 이 유산을 물려주시고 물려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안 물려줘도 돼요. 다 알아서 살아가요. 돈 필요 없어요. 세상 명예, 지식, 권세 소용없어요. 언제 축복 나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박살나잖아요.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더 그냥 흔적도 없이 박살나버려요. 그러나 항상 엎드려 있고 주님 뜻 안에 살겠다고 늘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떨어질 염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 보세요. 말씀만 하셔서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100명의 부하들은 벌벌 떨면서 다 순종하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서 사건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위에도 나를 호령하는 상사가 있고 내 밑에도 내 말에 순종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순종하고 그 누구도 모든 것이 다 순종할 터인데 뭐하러 수고하십니까? 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만 몰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 듣고 싶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 말만 채우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이 절대자요 권세자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져서 복된 자의 성공자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집니다. 두 배가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 때 주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한 한 사람 마리아가 된 거예요.
왜 여자가 처녀들이 없겠어요? 많이 있었지. 처녀들이 많이 있었지. 그러나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하나님이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수태되어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졸병이 들어도 그 하신 말씀이 머무르는 곳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또 100세 얻은 아들을 한 20년 키웠는데 얼마나 참 잘생겼어요. 건강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뭐 그 아들만 바라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에요, 제물.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제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계산에 안 맞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나에게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그에게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어버리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죽여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를 살려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그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이지. 인간적인 계산해가지고 돼 안 돼 판단해가지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처럼 독자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잖아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기라. 근데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자기 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화가 났어. 아니 사람도 마중도 안 나오고 종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 나를 누구로 알고? 나만 장군이 대장인데.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종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문둥병 치료받으러 왔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그것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건데, 아 요단강물에 7번 잠그라는데 뭐 어려울 건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버떡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문둥병이 왔지. 그래가지고 1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6번 들어가다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7번 갔다가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부들부들하게 피부가 좋아졌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계산해가지고 몇 번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는 그건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신념을 버리고 내 영혼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수단 방법, 내 삶의 가정을 동원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책임져 줄 필요가 없어요. 너 잘났으니 너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될 것 같아도 금방 안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조금 늦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이고 빨리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